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소망을 따라서 믿음으로 함께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와 나의 몸 정성 담아져서 주님 경배하리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오직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담아져서 주님 경배하리라.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담아져서 주님 경배하리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해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함.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주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의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처소마다 주께서 놀라운 임재와 은혜를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위에 그 말씀의 기름 부으심을 더해 주시소. 주님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눈물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간절히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는 영혼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루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고통과 상처 가운데 이 시간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가장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모였을 때와 부어주셨던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합니다. 저희들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먼저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신천지 이단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3월 예배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각 처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대신하며 수요 예배 및 금요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 예배로 대처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쉽니다. 다음 주일 3월 15일 주일 예배 일정은 추후에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방안입니다. 매주 2번에 걸쳐서 교회와 차량의 방역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장례 예배는 조문으로만 대신하고 우리 교회 모든 출입문을 통제합니다. 또한 개인 건강이 의심되는 성도님은 다른 분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 주시고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3월 전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가 이번 달 3월 31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금식하며 회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금식 기도회는 모든 성도들이 직분별로 요일에 따라 한 주에 한 끼씩 금식하며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성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사진을 보면 내가 적게 쓰더라도 후원하고 싶어요. 행복 배달원 고 김우수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아원 출신으로 7살 때 보육원에 들어갔다가 12살 때 가출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온 후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숙, 구걸, 배달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트클럽에서 광대 분장을 하고 번 돈을 모두 다 사기를 당하고 마는데요. 그때 홧김에 방화를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역하게 됩니다. 출소가 6개월 남았을 때 그는 우연히 어린이 재단에서 발행하는 책 한 권을 보게 되는데요. 그 책에는 어려운 환경, 불행한 삶에 빠져서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들의 편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책의 수많은 사연들 중에서 어떤 소년의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이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책가방을 사주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김우수 씨는 이 사연을 읽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영치금 중 10만 원을 소년에게 보냈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그 도움을 받은 소년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를 뜯고 김우수 씨가 편지를 읽는데 그만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집 배달부 일을 하면서 월급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25만 원은 고시원에서 살았는데 고시원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때부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해서 5명의 아이들을 도왔는데요. 자신도 고된 삶을 살았지만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9월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었던 김우수 씨가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행복을 배달했던 천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아와 전과자 출신 고 김우수 씨의 인생을 바꾸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린 소년에게 들었었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한마디 때문에 마음의 감동과 인생이 변한 주인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리들이 여인을 데리고 온 목적은 무엇인가? 본문을 보면 무리들이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이 여인이 왜 잡혀왔는지 성경 8장 3절과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여인은 성적인 죄를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단서가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처벌하는 그 처벌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리들의 이야기는 여자가 성적으로 죄를 저질렀으니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이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결혼한 여인이 신실하지 못했을 경우에 죽여라. 신명기 22장 23절을 보면 처녀가 신실하지 못했을 경우에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창녀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잡혀온 여인은 결혼을 했거나 또는 하지 않은 평범한 여인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음행을 저지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요구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둘 중에 한 가지죠. 첫 번째는 모세 율법대로 죽여라. 나머지 하나는 그냥 용서해 줘라.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는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모세 율법대로 죽이라고 한다면 로마법에 걸리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죄인을 처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인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로마법에 위배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질책하십니다. 만약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모세 율법을 어겼다고 대제사장에게 고소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복음서 곳곳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도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가시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을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모두 사라질 수 있는 위협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따랐기 때문에 죽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죽일 만한 꼬투리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용당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여인을 예수님의 앞에 데리고 온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답변을 막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6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그 땅바닥에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늠한 여인이 잡혀온 상황과 연결시켜서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일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신명기 22장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가늠한 현장에서 데리고 와야 할 사람은 여인과 남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만 있습니까? 여인만 있습니다. 여인만 있다라는 이야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먼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들이 먼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땅에 엎드리셔서 쓰신 글의 내용은 아마 율법과 관련된 것이었을 거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내면에 있는 악함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미뤄 볼 때 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묻기 전에 너희들 내면에 있는 악함을 보면 좋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인을 데리고 온 무리들을 보시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닥에 글을 쓰셨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바닥에 글을 쓰고 있는 예수님이 아마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절을 보면 묻기를 맞이 아니한다라는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다그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의 다그치는 요구에 예수님이 허리를 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근데 이 말씀이 너희들 중에 죄가 없거나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돌을 던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1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아멘. 가늠한 자를 처벌하는 방법은 모세의 율법대로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불륜 현장을 발견해야 하고, 그리고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었어야 하며, 위증을 막기 위해서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 중에서는 증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누가 먼저 돌을 던질 것인지 다 예비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증인이 앞으로 나오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외치며 돌을 던지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은 사실 가늠한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참된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바탕으로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돕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셨던 것 같은 맥락이죠. 하지만 무리들이 여인에게 행동한 모습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픈시킴으로 여인의 삶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 다시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여인의 삶을 완전히 난도질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 마음에 사랑을 담아 처벌하는 것이라면 던지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답변은 무리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여자여. 여자여라는 단어를 본문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를 불렀을 때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인을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인의 눈에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난도질한 무리들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음행을 저지른 여인이 예수님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여자여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인은 성적인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동네에서 두 번 다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으며 음란한 여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여라는 예수님의 따뜻한 한마디를 들었을 때 부끄럽고 서러운 자신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후 여인은 세상으로부터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매일 시장에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75세로 굉장히 체격이 왜소하셨고 아들은 25살로 굉장히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부자가 항상 시장에 가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어묵 가게였습니다. 이 가게에 가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항상 어묵을 먹여줍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혼자 어묵을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묵 가게에 들린 후에 어디에 가냐면 항상 똑같은 마트를 방문했습니다. 아들은 마트에서 아버지가 장을 다 볼 때까지 한쪽 구석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신을 일으켜 달라고 아버지를 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아들한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아들은 3살 때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장과 폐 이상이 있었고 그리고 다운 증후군으로 합병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정신 연령이 1살에서 2살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엄마는 아들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원래 다운 증후군과 다른 병을 이렇게 앓고 있으면 20살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똑같은 마트에 가서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세상에 없을 때 아들이 걱정된다고 이렇게 알려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에게 소박한 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아들을 혼자 두고 눈을 감는 것이 마음에 쓰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화장실에 간 20분 사이에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편지를 썼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명수에게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미안하고 놀러 갈게. 그리고 다음에도 같이 살자. 사랑한다, 명수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아들을 보낸 75세의 아버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본문에서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인생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비의 심정으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의 심정으로 성경을 통해 일관되게 주옥과 같은 한마디를 외치시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대신 죽었다. 다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대신 죽었단다. 위대한 복음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고 감사함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고목나무처럼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만약 우리를 살리는 복음 앞에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혹시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복음 앞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복음이 나와 가정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따뜻한 한마디, 복음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경험하시는 동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다 따뜻한 한마디 복음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이 영상 예배 가운데도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저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하셨던 따뜻한 한마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나님 이 한마디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의 개인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주옥과 같은 복음 앞에서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이 자리에 나와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들의 마음 얼마나 아프고 안타깝겠습니까? 주님, 그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상 예배 가운데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안한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루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